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지요.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별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묻게 되지요. 그런데요, 헤롯 왕이 이 온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말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면서 6절에 보면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헤롯이요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 시기를 묻는 거지요. 그리고요 베들레헴으로 이 박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이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는 만약에 그 아이를 찾으면 나한테도 기별을 해달라. 그래서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헤롯이요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아니 아기 예수가 왕으로 왔다 하니까 이거 혼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음모를 갖고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그 아이를 딱 찾으면은 자기한테 기별을 해서 자기가 가서 경배한다고 했지만은 그 아기를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갑니다. 근데 별이 딱 멈추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황금이라는 것은요, 불변하는 거죠. 금은 불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또 유향은 관목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송진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또 몰약은 시신이나 시체에 또 마취제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보배합을 열어 가지고 이런 예물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헤로데게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안 것은 이방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안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아기 예수 탄생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이고 한 부류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고, 또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은 선지자로 예언되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됐어요. 그런데 700년 후에 그것이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쫓아온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요, 박사들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렸다는 것, 그 의미와 상징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신성을 말하는 그런 유향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